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배웠는데, 뭐, 이번 주 동안에 뭐, 표적이 될 만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만한 사건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희가 부부인 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강부터 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그런가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결혼을 다시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정말 우리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말 관계를 맺고 그런 혼인잔치 같은 지난 시간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보자 결단을 하셨죠? 나는 이 사람의 남자다. 표적을 생명을 어떻게 생명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 강의하실 때 그 선생님과의 믿음이 또 깊어지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맞춰서 오신다, 맞춰서 오신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왜 히히히 하고 웃어요? 아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심이 잘 안 느껴졌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이 시간을 항상 기다려왔어요. 그래, 생명을 다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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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목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했던가요? 다른 말로 표현했던가요? 표적. 왜 하필이면 표적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기적입니다. 공부들을 열심히 했네요.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색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헌신이었죠. 헌신. 두 번째는 뭐였죠? 결단. 또 세 번째는 하나됨. 네 번째는 잔치. 공동체적 축제, 잔치,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다 관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 이게 결혼으로 표현되었던 언약적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 성전 정화 사건이 공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등장하나요? 후기에 등장하나요? 후기잖아요. 말기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8강 성전 정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의미가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전 정화라고 하는 사건은 대개 유월절과 관련이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어지거든요. 근데 6월절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6월에 있는 게 아니고 넘어간다. 그런 의미였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 그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렇죠.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6월절 무렵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뭐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근데 굳이 유대인의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적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사건건 제동 걸고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그 6월절을 얘기할 때도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방식으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세웠던 수리했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성전도 무너지고 요한복음 훨씬 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없어. 이때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성전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의 중심은 누구예요? 성전 의례의 중심은 누구죠? 제사장.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대신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회당. 맞아. 그죠? 맞아요. 성전이 없는 곳에 회당이 세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회당의 중심 인물들은 누구죠? 랍비. 가르치는 자, 랍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심이 이동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이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는 까닭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앞에서 우리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가 혼인 예식으로 등장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 배치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써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이 글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영화는 서사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나다라 이런 순서로 영화가 쭉 전개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러면 참 편해요. 파악하기 매우 쉽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영화를 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많이 그러죠. 그렇죠. 네. 다부터 얘기하고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루 같다 라루 나타나게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벌어진 사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네, 다 나가라. 내가 의도한 건 전혀 네. 아닌데. 네, 일어나서 나갈 뻔했어요. 네. 다 나가. 근데 이렇게 이제 의도적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거죠. 시간의 순서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뭔가 사람들에게 인과관계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풀리죠. 결국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해체시라는 게 있는데 시도 보면은 해체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시를. 그리고 시인이 장난 노는 거예요. 뭘 하냐면 여기를 없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 중간만 보고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짐작을 해야 돼. 시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의 문제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여기에 배치한 까닭은 금방 얘기한 대로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등장하고 있죠.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죠? 되게 선하시고 평안하고 작은 평안하고 낮은 자시고 온유하시고 온유하고 예, 인자하시고 인자하고 유머러스 하시고. 유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있으시죠. 사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 정말 천재적이시다. 왜 천재적이라고 그렇게 느끼냐면은 그 언어를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놀라는 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되게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럼 종교적 언어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상적 언어를 다 써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씨를 뿌리지 맞아요. 어떤 건 어디 떨어지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인이 밀가루 반죽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 그러니까 그 반죽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 그러다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려가지고 해안에 앉아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거 고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도 종교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심오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없어. 심오한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겉만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천재적이셔요. 그게 죄송하구나. 예수님 보고 천재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안한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다 포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예수님이 또 탕자의 비유도 들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자비로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급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눠줬고 방탕한 세월 끝에 돌아온 자식을 볼 때 따지지 않고 맞아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같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불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성전의 배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일일이 그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 수는 있어요. 마당에까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 그래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조금 좁은 구획된 공간 속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인들이에요. 여기 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건 남자의 뜰이에요. 이렇게 보면 공간적으로 계층화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긴 못 들어와. 여인들은 또 여긴 또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인데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계화되어 있어요. 계급화되어 있네. 그렇죠. 사람들은요, 공간 배치할 때 위계를 만들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 고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잔치집에 가거든 높은 자리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럼 주인이 와서 아유 왜 거기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이러면 영광스럽죠. 근데 또 가서 앉아있는데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기로 가시죠. 여러분 이건 자리 배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세계에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까닭이 나오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요. 아이고, 참. 나오는 음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원탁이죠. 둥글게. 그러니까 이 위계되어 있어요. 공간도 위계화되어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함부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수를 알아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참 기분 나쁜 겁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기분 나빠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게 위계화되어 있어요. 공간이 위계화되어 있으므로 내 한계를 알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대개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 양과 소와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사실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부산에서 출발하면서 서울로 오는데 양을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서 제사장들이 정결하다고 인정한 제물을 바쳐야겠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너머의 감람산에 시장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되는데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 감람산에서 일어난 시장을 끌어들입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냥 여기 편히 봐줄 테니까 장사해. 그 얘기가 아니고 자리세 내야 되고 판매세 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은 점점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렇죠. 돈벌이에 관심이 ATM기 같은 거구나. 생긴 거예요. 이게 돈벌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까닭은 뭐냐면
내가 뭐 부산에서 오면서 내 돈 가지고 와서 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성전에 내는 돈은 딱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반세겔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내게 돼 있었는데 1년에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이건 뭐냐면 은으로 치면은 5.7g 정도 됩니다. 중량이. 이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면 좋겠는데 다 예루살렘에 못 오니까 다니면서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세겔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세겔로 바꿔서 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화로 내고 싶은데 달러로 바꿔서 내려는 격이에요. 이거 꼭 바꿔야 하잖아요, 이게. 근데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죠. 이게 꽤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세를 낼 때 환전 수수료를 따져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었냐면은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양. 비둘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이 내는 재물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폐지 주워서 팔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부목 시절에 제 담임자, 전임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우리가 헌금할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헌금해도 되는데 헌금을 사용할 때는 기도를 2번, 3번 하고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헌금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에게 받았던 교훈이 저한테는 커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돈들을 헌금을, 교인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종교가 돈벌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거룩한 삶은 불가능하죠.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이단 종파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보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하는데 제외 대상이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대박. 네. 이 이단 종파의 특색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프죠. 그런 곳에 넘어간다는 게 참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느낀 건 뭐냐면 분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게 타락하면 가장 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해요?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말랑말랑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게 너무 당연해요.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카즈 뭉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덴마크 목사님인데 나치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카즈 뭉크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물고기로 표상된 적은 있지만 카멜레온으로 표상된 적은 없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변신하는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Holy Ragera고 말하는데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게 교회를 약화시켰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다, 쏟아버렸다, 엎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죠? 강력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안 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독생자야 이런 정체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잇대어 있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도록 만드는 것, 이거 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에서 분노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강력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농촌교회가 농사 짓고 그런 거를 도심교회에 소비해 주세요 해와서 선교회원들이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돕는 거죠. 섬기는.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어 와서 공급해 주는 분들 참 고맙고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먹으니까 또 그분들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서로 돕는 일이죠. 근데 이게 돈벌이를 위해 우리가 뭐 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거와 이 동기는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가 다른 거.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새 번역은 이 시편 69편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종교 체제는 죽었다. 이 종교는 죽은 종교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에요. 그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신의 무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체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 뱃속을 채우려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인가 아닌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초기부터 위험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더라면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셨던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가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보다 높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제기한 문제, 본질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누구냐? 일으킨 불편함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로 누가 접근하면 나이가 몇이야? 나이. 몇 번이.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질을 흐려놓잖아요. 나중에 그걸로 싸워요. 나중에. 그거로 싸우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문제였구나 깨달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신 권위가 뭐냐 이게 비본래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쟁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논쟁은 두 성격 사이의 대립일 때가 많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홀래요.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 것은 무너져야 한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신의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님은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청파교회가 건물 세운 지가 40년이 꼭 됐습니다. 와. 근데 건물 40년 전에 지었는데 40년 전에 교회를 짓고 헌당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건물을 올려 바칩니다 하는 헌당하는 날인데 제 전임자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합니다. 교인들이 몇 년 동안 애써가지고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 성전을 허물라.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이건 성전 아니야. 그 얘기 하신 거죠. 진짜 대박이다.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 정말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것은 무너져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흘 동안이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일으켜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헤롯 대왕이 주전 14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로 하면은 지금 46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완공이 되냐면 주후 63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80년 가까이 만들었는데 7년도 안 돼가지고 무너져요. 참 주님이 하신 말씀 놀랍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은 성전 그 건물 자체를 허물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에 여념이 없어서 오염된 너희들, 거룩을 팔아 입속을 차리는 너희들, 이게 참회하고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쵸. 이 건물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언제나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네. 대제사장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은 분이 아니라 당신을 제물로 바쳤어. 그래서 once for all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 바침으로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에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모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대상들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누군가가 살려줘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동태여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건 능동태입니다. 어떤 얘기는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문법적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주님의 자기 선택이었다.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셨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아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시차가 있어요. 깨달음의 시차가 있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 안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철이 들 때는 언제예요? 떠나신 다음에 슬퍼요. 이게 시차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오늘 느낄 수 있었죠. 성전 정화를 통해서. 정말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타락했을 때 이건 무너져야 되고 새롭게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보여줬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로 해서 안 하셨어요. 했는데 너무 다 맞는. 정말 이 형식들이 무너진 것처럼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맞을까, 예수님의 그냥? 생각으로 배치를 잘합시다. 어째. 예,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시라고요. 원하는 대로. 네, 예수님의 생각으로. 네. 네. 배치를 잘합시다. 잘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선창은 연희 씨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배치를 잘합시다. 좋아요. 선생님과 좋아. 아,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빌립, 2번 나다나엘, 3번 요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